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율법은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깊게 연구하다 보면 학문이 되어버려 율법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집착하게 되며 결국에는 율법이 도구가 아닌 사람들을 말씀으로 베는 무기가 되어 버립니다. 신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심화되어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의 오류를 만들어내는 학문이 되어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를 부정하고 욕하는 자들의 이론이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스의 책 만들어진 신의 책의 많은 내용이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자의 입을 빌어 하나님을 공격하는 셈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만든 신입니까? 인간이 만들면 이렇게 신을 디자인할 수 없습니다. 신을 못 박는 인간을 용서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신에게 공양하고 봉사하고 해야 축복을 주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노력하고 신에게 뭔가를 하고 삼보일배든 뭔가를 해야 축복을 주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어도 신이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이렇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잘 사용하여 우리의 구원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유효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하여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의 맞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강의하면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서신서가 1차적으로 목회자에게 쓴 서신이기에 저는 저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개인적인 내용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목회자의 이야기를 많이 다룰 것인데 혹여나 여러분이 왜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하나 생각될지라도 이 서신서의 목적을 생각하고 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이 직분 맡음에 감사를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직분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에 맞는 능력을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말씀을 사랑하게 하셨고 말씀 연구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긍휼의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능력도 주신다고 하니 그 능력을 더욱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모든 일을 감사로 시작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회의나 대화를 하다 보면 의외로 감사를 먼저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 또는 아쉬운 것에는 능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많지 않음을 봅니다. 아니,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위해 해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입에 꽉꽉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최소한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감사가 넘치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추가 감사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 첫 번째입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과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가 현재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악랄한 흑인 노예상이 나중에 각성하여 흑인 인권 운동가로 변신했다 할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외부의 신서로로 보면 감동적이라고 하겠지만 그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입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과거를 아는 자들이 그의 변신에 쉽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이 수기에서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딸을 죽인 범죄자가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자도 회개하면 용서하실 텐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탓할 수 없으니 그가 예수를 안 만났으면 바란다는 그의 말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비방자이며 박해자이며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입고 난 후에 이제는 오히려 주님을 전파하느냐 비방과 박해와 폭행을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름과 동시에 더 넘치도록 희생을 하는 모습에 주님의 은혜가 새삼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자신이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이 말도 되지 않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그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자신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 또한 주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함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자가 이런 상태, 사도 바울의 상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모든 사역자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것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사명자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도 사도 바울의 감정이 이해되고 공감이 되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또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저는 같은 사역자로서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는 저런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냐고 한탄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저로서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사명자로 세우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와 같은 자도 주님이 참으셔서 주의 사명자로 삼으셨는데 여러분들은 더할 나위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를 들어 범죄 두목에게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정을 내렸다면 그의 밑에서 일하던 부하 범죄자들은 최대 집행유예나 무죄로 풀려날 것이 당연하듯이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주님을 얼마나 모르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 또는 잡아 가두려고 자발적으로 나선 최악의 방해꾼이며 비방자이며 박해자인 사도 바울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용서를 넘어 그를 주의 사명자로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는데 우리 같은 범인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본으로 삼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인내와 참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없이 용서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극양의 고양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를 서술하는 가운데 갑자기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가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와서입니다. 편지 글이라고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쓰면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이 오를 때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문맥과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이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편지 안에서 사도 바울의 격양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편지의 수신자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그 감정이 전해져 옵니다. 영원하신 왕 홀로 하나이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의 찬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올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사명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의 시작이 감사로 시작된다는 것은 자신의 맡은 일에 대한 철저한 사명감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으며 주님이 맡기신 것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제일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가장 가까워졌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주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넘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통해 다른 이들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구원하심으로 본을 삼으셨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희망을 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주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옆에 우리를 앉히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그 순종의 길 가운데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